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연설한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7사람을 집사로 세워 봉사일을 담당하도록 세웠습니다. 그 7사람 중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큰 기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게 되자 그를 모함하고 또 그를 거스르는 대적자들이 그를 붙잡아 공회에 넘기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밝고 환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제사장에게 넘기워진 중요한 죄목은 성전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3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성전, 율법, 그리고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마치 왕을 거스를 때에 우리 영린을 거스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린을 거스르는 행동, 곧 용의 비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리는 다름 아니라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절대적 가치를 삼고 있는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죄의 목을 정하고 스데반 집사를 고발할 때에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비록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잡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드러내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데반 집사가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언약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도 먼저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는 이방인이었으나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불러내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는 가나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또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였으나 그는 그곳에 발붙일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약속만을 바라고 믿으며 그곳까지 온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인생의 길을 그는 걸어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오직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430년의 고난의 때를 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때를 일컬어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은 할례의 조약을 통하여 맺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징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언약을 따라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뒤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었다. 곧 너희의 조상 12명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건 시기하여 파란 넘기는 일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또한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누르며 억압하는 그런 인생의 죄악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형 아홉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에 그는 팔려 넘겨진 자가 되었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이루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이방인 곧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로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은 뒤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바로왕의 꿈을 꾸었던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사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거치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400여 년 동안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6절에서는 그 때를 괴롭게 하시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금이 환영하고 탄탄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시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괴로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이미 고난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 가운데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께만 온전히 세움을 입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